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기까지 또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축제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는 주일 3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식사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축제 예배라고는 주보에는 제가 지난 12월 달까지는 기록했습니다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운데서 드려지게 되었어요. 사실상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제가 만년동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은 후에 이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 드리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여튼 기도하는 일에 주구장창 그냥 열심히 요일에 상관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또 기도회를 모이고 그러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밤에 1시, 2시까지 기도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주일날만은 축제 예배라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는 외식도 하든가 또 영화를 가든가 가족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축제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축제 예배들은 좀 뭔가 이벤트적인 부분들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축제 예배 날은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들고 가게 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지고서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한 축제 예배를 드리고 2달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갑자기 피자 한 판이 배달되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심증원 가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피자 한 판이 배달이 되어서 참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 동안 지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워낙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두던 교인들이고 예배 열심을 내던 또 기도에 열심을 내던 교인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가 하나하나 들려오는 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 받으러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마음이 한 구석이 좀 아프더라고요. 즐기라고 누리라고 가족들과 함께 좀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환경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어떤 미국을 또는 외국을 여행을 하는데 어쩌다 비행기표를 구하기는 구해서 비행기표를 갔는데 갑자기 스튜디오스가 뭘 드실래요? 그러길래 돈 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서는 노 땡큐 안 먹는다고 그래서 쫄쫄 굶고 갔던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는데 배값을 냈는데 배값에는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한쪽 구석등에서 마른 빵 조각을 띄워 먹던 사람 마지막 상륙할 얼마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또 가슴 아팠겠어요. 왜? 이미 그 배값에는 이미 그 비행기 값에는 내가 거기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스를 불러서 나 이거 먹고 싶은 거 갖다 달라고 저거 갖다 달라고 또 이거 치워달라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다 거기에는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그냥 쫄쫄 굶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고 즐기고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목사님 되게 무거운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미련한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말씀을 오늘 읽은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기에 허락된 예수님의 보혈로 허락된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무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천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미련함이나 우리의 천함에 가지고서 누릴 수 없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누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실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떤 때는 무거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보다 힘이 더 없으세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좀 한번 보기 원해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둘 다 느보산에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무비보셋은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 잃은 자의 손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다리도 절름발이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떤 집에 빌붙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그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기억난 거예요. 너네 끝까지 우리 후손은 책임지겠다. 내가 이기든 네가 이기든 간에 우리 후손들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 생각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남은 자손이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바로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땅,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그리고는 너는 나와 함께 상에서 먹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단 이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와가지고서 먼저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바에게 뭐냐면 그러면 무비보셋 재산 다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피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는 다윗이 떠나 있는 동안 옷매를 매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윗을 기다리다 다윗이 오자 그를 가서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종 시바가 나를 모함해서 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절름발이 나를 가지도 못하게 방해해서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반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는 자격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교회에 표 만들으라고 주었을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한 것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음을 통하여서 모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쉼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얽매였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금도 내가 붙들고 나가고 있다면은 진실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2021년도에는 내 형편이 어떠함이 아니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게 허락된 주님이 풀어주신 모든 것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주님이 나눠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시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여나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라도 진정으로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한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직장에도 가정에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는 분들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제를 살아왔고 오늘을 맞았으니까 내일도 내게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라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는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내가 오늘이라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일이라는 삶이 내게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일의 삶은 점점 줄어드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나의 삶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삶을 주님이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도 누릴 수 없어요. 왜? 모르니까. 비행기 탄 사람과 같이. 나는 비행기만 표만 샀다. 거기서 누리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어떡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누려본 적 계세요? 비행기를 탔을 때 내가 미리 그 음식 신청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 거를 신청할 수 있고요. 혹시 내가 특이 체질에서 어떤 걸 못 먹는다, 아니면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특별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주는 대로 계속 그것만 먹는 거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비행기 안에서 똑같이 누리고 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까 내 지혜를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똑똑,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누린다? 아니요. 내가 아는 범위 속에서밖에 못 누리는 것이죠. 이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비행기표를 늦게 일찍 구입을 하면서 그냥 이코노미석을 구입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늦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서 가게 됐을 때 그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윤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기 내가 몸이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로 내가 돈은 내가 더 될 테니까 내 이름으로 하고, 비행기를 탈 때는 자기가 내 이름으로 퍼스트 클래스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인천공항 가서는 그 퍼스트 클래스가 공항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누리는 게 있죠. 거기 갔는데요.
너는 몰랐어 했더니 나보고는 우리 친구, 동기목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도 퍼스트 클래스니까 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같이 가서 즐기는데, 진짜 잘 즐기다가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내 지식을 포기하면은 누릴 수 있지만, 내 지식을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허락된 것들도 즐길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지혜로 살아가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네 지식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내 지혜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구원도, 그 누림도, 그 자유도 우리가 망각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해서 비춰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이고 미련한 것들, 이때 이런 때에 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지혜로 생각하니까 미련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무식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실 이것이 능력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인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주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가 이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보세요. 여기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돈을 줘, 밥을 줘, 뭐를 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영업에 손해를 보면서 문을 닫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 그 무식한 짓을 왜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이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를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인 그 예수가 내 삶을 붙들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누림을 누리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자랑하는,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구하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면은 지혜로워서 뭐 스카이대 간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얼마 전 금식하면서 유튜브에서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던 박병출 선교사님을 보고, 이분은 2018년도 8월달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의사세요. 근데 자기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의사로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소명을 가지고서는 1989년도부터 의사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1993년도인가 암이 발병을 카자흐스탄에서 있었을 때 그 암 수술 몇 번의 암을, 뭐 위암도 있고 뭐 별 암을 다 겪으면서 그 암을 투병을 하면서 회복을 하시고, 다시 그는 그 바로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선교지로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선교지가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 바교에서도 북부 지역 산악 지역, 차도 다니지 않는 그 지역을 이분은 15시간씩 걸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당신의 몸이 마지막 다시 위암이 발병이 되어가지고서 온몸에 전이가 되어가지고서 의사들도 다 손을 놓은 그 상태 속에서 자기 배에는 복수가 차오르는 그 가운데서라도 그 간호사들하고 가이드하고 같이 가지고 앞에서 보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앞에서 안에 끌어줘요. 그걸 의지해가지고서 12시간씩 걸어서 산악을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시 여기 와서 너네들한테 약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58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그랬느냐? 내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내가 의사지만 치료자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의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던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나온 몇몇 가지를 쭉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내가 가진 의술이 먼저가 아니었고 예수가 더 우선이었던 그 모습으로 끝까지 자기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 누워있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내가 가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약을 주면서 치료해 주면서 그들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 내가 가면은
그들이 민간요법을 하면서 닭 피를 가지고서 주술을 가지고서 그 피를 먹으면서 죽어갈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몸도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항암 치료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달려가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진실로 예수에 미친 하나님의 사람, 왜 그럴까요? 그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었고 예수를 구하는 자로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누릴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자기 몸은 그렇게 아프지만 자기는 빈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달려갔던 박병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의 이야기, 저는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렇게 즐기게 만들어준, 누리게 만들어준. 근데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즐기게 만들어준, 허락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이런 줄 알아요. 어제는 지금 정확하게 된 면도를 보지 못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장에서 마지막 졸업생이 그 연설을 하는데 한국인 학생이 간증을 마지막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마지막 졸업 간증을 연설을 하는 가운데, 졸업 연설을 하는 가운데, 졸업생으로서 연설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버드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는 하버드를 사랑한다. 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성취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것을 왜 남에게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냐? 내가 여기 서기까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아버지는 청소를 하면서 세탁소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미용사를 하면서 그들이 손에 물집이 나도록 아픔을 겪으면서 바로 그들의 희생의 대가로 나는 여기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쓴 게 내 능력으로 쓴 게 아니다. 바로 그들의 희생이, 어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이 하버드라는 대학에서 누리고 공부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버드라는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청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경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연설을 우리 한국인 학생이 하는 모습을 제가 어제 쭉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여기 와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누리십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어떤 때 내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은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실하게 그분의 희생의 대가로 나를 키워준 그 부분들 때문에 어떤 분은 믿는 가정에서 키워준 그 양육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우리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누릴 줄 아는, 또 나누면서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21년도 우리 교회가 내 거 움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더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고요. 우리 교회 재정은 열악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눈을 뜬 자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추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를 구하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나누고 베풀면서 주님이 원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주님이 그 희생하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나눠주는 게 즐겁고 베푸는 게 즐겁고 내가 쓰지 못하지만 베푸는 그 모든 일들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것은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나가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그는 편안한 것 같았지만 그는 처음 왕으로 그 왕의 부름 받았을 때부터 음식을 먹는 일로부터 충돌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총리에 올랐을 때도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그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 문을 열고 동일하게 하루 세 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그 감추어진 비밀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차별하지 않아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난 자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그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으며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세우신 머리 되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왜 소중한가? 주님은 왜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째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심이니 바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아는데 교회를 모르는 수는 없어요. 예수를 알면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한 이유를 아는 자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삶을 주님과 함께 즐기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한 이유를 아는 것이죠. 나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들을 누릴 줄 알아요. 즐길 줄 알아요. 돈으로 즐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부귀로 즐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내 환경이 어려워도 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즐기고 누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 그랬어요. 부할 때만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이든지 아플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주님이 주신 것을 즐길 줄 아는 자는 진정한 예수를 아는 자, 진정한 삶을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다, 힘들다, 뭐가 부족하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3끼 먹으니까 재미있죠? 근데 먹는 재미가 참 시간도 빨리 가게 하고 즐거워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어제 한번 동참해 보실래요? 우리가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우리가 즐길 줄 아는, 또 누릴 줄 아는, 또 거기에서 기뻐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해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에게도 주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1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내게 주셨던 이 기쁨,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살아갔던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내가 누리기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 이 즐거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찾으니까, 예수를 구하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되니까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 되면은 내 관점으로 다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고, 또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열등의식 갖게 되고, 또 내가 나 자신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주기 원했던, 아버지 내 안에 주셨던 이 기쁨을 내가 저들이 주기 원합니다 라고는 이 기쁨을 발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진정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 주님 안에 붙들리게 만들고 주님을 즐기게 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조용하게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내가 누리는 자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눈에 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육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정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누리는 삶, 내 삶 가운데 즐기는 삶,
실수로 주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님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달려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을 아버지 즐기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소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감추어진 비밀의 놀라운 보화와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저희 부족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던 내가 주인 되었다 살았던 모든 삶들 이제 내려놓고 내 지식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구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2021년도에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지체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만들며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어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저희의 지식 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또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즐기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